다음 주에 찬양할 가정도 미리 신청을 하시고 찬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약간 슬퍼 들려요, 이상하게. 울면서 했어요?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아마 미리 보낼 때 눈물이 좀 나는데 지금 미리 연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질서와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가정이 있어요. 식구들이 있죠. 이 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얼마나 허풍들이 센가 하면 아빠 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얘들아 나는 매일 쥐약을 사탕처럼 먹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허풍이 셉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하루만 쥐덫에 걸리지 않으면 발이 근질근질해. 또 이렇게 허풍을 떨었어요. 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매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를 활개치면서 산보하지 않으면 하루를 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또 허풍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든가 하면 나는 재미없어요. 빨리 가서 고양이하고 놀아야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이 가정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1060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6%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가 가정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시간, 친구, 그 다음에 종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결혼한 그 가정의 30% 이상이 이혼을 하고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가정 폭력도 있고 미혼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한 10수년 지났죠. LA에서 폭동이 있을 때 흑인들이 주로 폭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한인 교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단하기를 이 흑인들이 왜 폭동을 일으켰을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 왜 가난할까?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왜 교육을 많이 못 받았느냐?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상처가 많고 이래서 결국은 이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흑인들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혼이 많고 가정에 폭행이 폭력이 많고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진단해 보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없는가? 부부간에 다툼이 없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달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가정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가정의 기원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을 만드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었는데 그런 중에서 배필을 찾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코끼리를 배필로 할 겁니까? 송아지를 배필로 할 겁니까? 배필이 없었어요. 20절 말씀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외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딱 뽑고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만져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담과 집사님 계속 만지고 계시네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짝지어 주시고 주례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참 좋다 하시고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 복을 누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자분들, 내가 가정을 세웠지. 나 아니면 우리 남편은 벌써 저기 서울역에 가서 말이지 노숙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또 남편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정을 세웠지. 우리 부인은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간이 밖으로 나온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가정은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부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와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남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정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 분이 손을 잡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을 보내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중에 창조주요. 예?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요?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딸을 만들었어요? 10달 동안 밥은 많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보내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들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연합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사람만의 역사가 아니고 그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산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이 하나 이렇게 탄생한다, 결혼한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결혼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뭐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다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룩한 성가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정이 많지만 타락한 가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거룩한 성가정입니다. 따라 봅시다. 거룩한 가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자친구를 언제 데리고 올까? 또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 그런 날이 언제 나올까? 네? 우리는 지금 결혼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한 20대 조금 넘어가면 20 넘어가면 그때 막 결혼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한 20 넘어갔는데 결혼하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고등학생 영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주먹질을 하다가요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그 집 앞에 와서 슬피 우는 겁니다. 영철아, 내가 학교를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영철이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아이가 학교 이제 고등학생인데 벌써 장가를 가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네? 웬 여자아이가 와서 슬피 울잖아요. 영철아, 내가 학교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철아, 너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영철이가 화를 내면서 나 저 아이를 알지도 못한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슬피 우냐? 영철이 아니면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고 그렇게 우는데 도대체 그 사연이 뭐냐? 예, 영철이가요 학교에서 꼴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입니다. 영철이가 떠나가면 제가 꼴등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때가 되면 짝을 지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데 만났다가 헤어지고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래요. 짝을 못 찾은 거죠. 짝은 딱 한 사람입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내 짝이면 큰일 나죠. 딱 한 사람이거든요.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에요. 일부일처의 제도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짝을 짝지어 주시면서 자,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한 10년 살다가 다른 부인하고 또 결혼하고 1년 살다가 또 결혼하고 왕들처럼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음행과 미숙함과 이기적인 마음, 정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은 남성으로서 독특성이 있어요. 남자들은 뭔가 달라요. 여러분, 이 가축도 보면 이 수컷은 확실히 달라요. 멋있어요. 또 이 여성은 여성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무엇보다도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성의 그 가치, 여성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둘이 만나서 이 외로운 아담을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어줘서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되라 그랬으니 둘이 하나가 될 때 한 몸으로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뭔가 미완성이죠. 부인을 만나야 진정한 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성에 관해서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젠더라는 말을 쓰면서 요즘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한 장씩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성은 자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여자아이한테 너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이 아이가 저 여자지요. 여자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는 이제 남자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남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자인데 자기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자인데도.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그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우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근데 여자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자로. 자기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보내주시고 여성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정은 이 남성과 여성의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여하신 그 가치를 잘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일부일처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남성끼리 결혼합니다. 동성 결혼입니다. 여성끼리 결혼합니다. 동성 결혼입니다.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결혼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뭔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학교에서도요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야,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영웅이야. 게시판에다가 영웅이라고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최근 8년 동안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90%가 증가했다 그래요.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정이 바르게 돼야 사회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여러분 거룩한 가정들이 돼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세워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가족 간에 사랑해야 할 사명.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사명이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부부 간에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 번성할 사명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출산이 안 되면 외국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웁니다. 가정은 자녀들을 키워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출산율을 보니까요 0.84명이라 그래요. 한 가정에서 아이를 2명을 낳아야지, 2명이 결혼했으니까 2명을 낳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1명도 아니고 0.84명을 출산한다 그래요. 점점 감소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전쟁 이후에 보통 한 가정에 6명, 7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낳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저 2명, 1명, 1명도 낳지 않아요. 그 자녀를 낳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농촌에 이제 이 도시가 없어진다 그래요. 도시가 없어질 예상 지도가 나왔어요. 몇 년 후에는 이 도시가 없어진다. 이 도시가 없어진다. 노인들이 다 세상 떠나면 이 도시는 빈집만 남는다. 이런 예상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초등학교 폐교되고 있죠. 최근에는 대학생들, 지방 대학생들 신입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폐교되는 대학교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군에 가려고 그러면
남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노동 인력이 부족합니다.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러죠.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러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폐교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만난 재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결혼을 해도 젊은 부부들이 말이죠. 우리 결혼했어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다가 돈이 생기면 여행 가고 이렇게 살자. 자녀들 낳는 거 이건 포기하자. 이런 부부들이 또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이는 많이 됐지만 아직 결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또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결혼의 때에 결혼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슨 가정이라고요? 창조적 가정.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짝지어 주신 것처럼 이런 가정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첫 번째는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지요. 이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녹색운동을 하는 김종철 교수님 강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인류학자인 진 리들로프라고 하는 여성이 베네수엘라 아마존 밀림에서 에쿠아나라고 하는 원주민 부족과 함께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주 관심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이걸 봤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근데 그 부족 사람들 보면 아주 가난해요. 가난한데도 아주 명랑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범죄가 없고 그렇게 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분이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기를 잉태를 하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임산부를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임산부도 내가 참 귀한 일을 했다. 이 자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모두가 귀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걸어 다닐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품이 어떤가 하면 아주 원만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사회 요즘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낳고 키웁니까?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엄마 품에서 아기를 바로 떼어냅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에 갖다 놔요. 간호사들이 돌봅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 우유를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떨어지니까 그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잠재적으로 불안감, 공포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성이 원만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불만이 많아요. 짜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폭력적인 그런 생각, 이기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기가 울면 내버려둬라. 나중에 성가대 잘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아기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잘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족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만하고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심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아주 너무나 건조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가정들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들을 어머니가 키우고 가족들이 사랑해주고 가족 간에 정말 사랑하는 이런 가정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네브래스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인간개발 및 가정연구부 이런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몇 가지 요인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가족들 간에 감사가 많더라. 뭐가 많더라? 감사가 많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막 뛰면 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따라 이 두 아이가 막 지하철에서 떠들고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쳤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야?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 아이들이 같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빠! 그러다는 거죠.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아빠라는 거예요. 집에서 늘 다투는 걸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은. 네? 아이들이 본대로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와가지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흉내내는 애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본대로 하는 거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은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거부입니다. 고향 땅에 작은 주택을 지었는데 100만 장자의 집치고는 너무나 작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야.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큰 집도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야. 포드 씨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감사해야 돼. 감사를 좀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새 옷을 입어도 빨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편이 한 달 수고해서 월급을 갖다 주면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한번 받아봐요. 그거 가지고 뭐 이것도 월급이라고 가져왔냐고 막 이렇게 타박하지 말고 좀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좀 감사하고 형제 간에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관심 중에 최고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관심한 부부가 있었대요. 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봅니다. 우리 바깥 양반은 잘 있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런가? 지난주에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어? 밭에 가서 상추를 따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아유, 정말 안 됐네. 그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죠? 정말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상추도 못 먹고 깻잎 따서 먹었지. 말도 안 되는 유머지만,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 현실이다 말이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감사하고 서로 관심을 보여주고 입술로 좀 표현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라.
이제 하나님이 아리따운 하와를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첫 번째 연가를 부른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했던 거지요. 두 번째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입니다. 뭘 많이 갖는다고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가족이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나 바쁘니까.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부모님대로 바쁘고, 아이들 잠든 시간에 부모님 들어왔다 새벽에 나가고 얼굴을 못 보잖아요. 얼굴을 못 봐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서 가정의 이 가장 귀한 보물인 이 교제의 시간을 자꾸만 뺏기는 거 말이죠. 이것이 현대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집인 이 랍비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거지가 랍비의 집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몇 달 동안 목욕을 못 해가지고 등이 막 가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등을 긁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 담벼락에다 등을 푹푹 긁고 있었어요. 너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선생님이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또 배부르게 음식도 대접하고 새 옷도 입혀줬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집에 가면 담벼락에 가서 등을 비비면 그러면 대접받는다 그래가지고 거지 부부가 쌍으로 와가지고 막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데 막 야단을 칩니다. 빨리 가라고. 뭐라고 야단치는가 하면 지난번 거지는 혼자니까 담벼락을 비볐지. 너희들은 부부인데 왜 같이 등을 긁어주지 못하고 그러고 사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에, 가족간에 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싸매어주고 가려운 데가 있으면 좀 긁어주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시간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격도 다르고요. 저도 지금 결혼 생활 이제 한 31년 됐어요.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볼 때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31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서로 알겠어요. 서로 맞춰갑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자꾸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같이 만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버리고, 또 서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화목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다리미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 위에다가 그 안에다가 수치를 넣어가지고 다림질 할 때 생각나십니까? 그럼 다림질 혼자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앞에서 어머니가 붙잡고 또 딸이 붙잡고 그럼 한 사람이 와서 다림질을 싹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집갈 때 다림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집엔 다림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림질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화목해지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능하면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앙을 갖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랬어요. 뭘 갖는 가정이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떤 신앙이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데 죽음과 같이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마취도 안 했는데 이건 거의 뭐 갈빗대를 뽑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깊이 잠들게 했어요. 어떤 분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죽음과 같은 희생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하와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하라, 그리고 교회 봉사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신앙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가정이에요. 갑자기 사고가 생긴다든지 누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마지막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그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다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춥거나 덥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가장 살기 좋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상한 육적인 눈이 열리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나무 뒤에 숨었지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부부간에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죠. 근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당신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자식 탓이야, 뭐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싸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내가 채워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가정, 어려움이 있을 때 해석을 잘하는 가정, 할렐루야, 긍정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병원에도요, 그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병이 빨리 낫더래요. 외롭게 그냥 가만히 혼자서 투병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지지해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병이 빨리 낫더라는 거지요.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같이 붙들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의 창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게 하시고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거룩한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